오늘은 여호수아 강해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무엇보다 위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날마다 접하는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은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도저히 잡힐 기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도미노와 같이 점점 더 번져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만 보아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지금 감염 확진자 정확한 수가 어떻게 통계로 나오나 봤더니 제가 마지막 업데이트한 그 숫자는 정확하게 3,526명으로 육박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곧 4,000명을 넘어갈 기세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미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우려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신종 바이러스가 갖는 가장 어려운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인류가 겪었던 어떤 사스나 메르스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실은 이 초기 잠복 기간 동안에는 무증상일 경우가 많고 또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경미로운 아주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가 알지 못한 채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전염성은 전의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강력해서 사람들에게 이 점염될 확률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케 하고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임은 틀림이 없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어떻게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얼마 전 아멘넷에서 제게 이런 상황을 놓고 교회 영적 또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갖는 어떤 신앙의 격려가 되는 좀 글 좀 목사님 좀 부탁드려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를 좀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주신 그림이 있었고 메시지가 있어서 짧게 적어서 보냈더니만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메시지 가운데 제일 1순위로 올려주셔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더 그 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주신 그림과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강해를 오늘 좀 멈추고 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밤이 맞도록 거친 풍랑과 어두운 이러한 구름 또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 사투를 벌이며 정말 끝자락까지 가는 이 제자들을 향해 결국 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주여 우리 뉴욕 장로교회 가운데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에 떠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도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은 과연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죽도록 사투를 벌이며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과연 이분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제자들은 오는 분이 유령인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조금까지만 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과 함께 동락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곧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 답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만질 수도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셨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을 풀어주셨어.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서라면 바다 위로 걸으시기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면 잠잠케 하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위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는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불안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인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 증세가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불안해함으로써 두려움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 두려움이 더 극대화되다 보면은 더욱더 나아가서 공포심에 누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에 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걱정이 되어 늘 마음에 긴장이 되고 편치 못하며 초조하여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를 가리켜 이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유일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로 세미하게 확실하게 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BCAD.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보시고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하라고. 이 말씀한 이가 내니, 너를 사랑하는 내니, 너를 위해서 마지막 물과 피 다 아끼지 않고 죽고 너를 위해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랑하는 내니 증거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풍랑을 먼저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풍랑을 먼저 잔잔케 하신 다음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폭풍과 풍랑 가운데 이겨내라, 두려움과 맞서 싸워 영적 근력과 능력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힘껏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시점이 언제인가, 그 음성을 들은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언제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언제요? 밤 사경에. 이때가 언젠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딱 그 시간, 이 시간을, 필라케라는 시간은 언제를 말하냐면은 새벽 3시부터, 우리말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그 시간을 필라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이 필라케 새벽 시간은 제자에게서는 더더욱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달빛, 별빛 다 가려워진 시간이에요. 이 풍랑 가운데 이 시큼한 저를 삼킬 듯한 먹구름이 쫙 깔려있는, 덮고 있는 그 새벽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간은 깊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또 밤새 사투를 벌리느라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서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한 시간의 정점에 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시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필라케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러세요. 좀 일찍 오셔서 좀 풍랑 잠잠케 한 다음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How long, O Lord? 온갖 진액 다 쏟게 한 다음에 다 끝자락에서 완전히 끝자락,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자락에 오시는 경우가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밝은 빛으로 오시는,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환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일이 바쁘고 모든 일이 잘 나가고 풀릴 때에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부와 성공을 위한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고 그런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온갖 기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리그리암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성령 충만한 때가 언제냐? 가장 성령이 역사하는 때가 언제냐? 프로페셔널한 수영 선수가 그 자신만만한 물에서 빠져 죽기 일보 직전 살려달라고 하다가 완전히 푹 빠져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때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레리 킹 라이브라고 하는 이 톡쇼에서 제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톡쇼를 하는 생전에 톡쇼를 하는 걸 제가 깊이 본 적이 있는데 이 레리 킹 라이브가 되게 약간 sarcastic하기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인데 물론 시나리오에 의해서 질문도 하고 그런 거 있겠지만은 너무 센시티브한 질문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진리 안에 자유하시는 분이니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Weren't you ever scared before the countless crowd before you preach? 당신이 설교하기 전에 수많은 군중 앞에 섰을 때 떨린 적이 없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떨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분야에서 탁월한 분이니까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딱 레리 킹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You don't know. 당신은 몰라요. You don't know how many times. You don't know countless times. 이 강단 뒤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벌벌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프랭크, 그 당시 때만 해도 프랭크 그레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완전히 방황해 있었거든. 완전 말썽꾸러기였거든. 말썽꾸러기 정도가 아니죠. 레이스칼 좋아하고 마약에 빠져 있고. 하나님, 나는 내 사랑하는 프랭크 그레함 아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족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벌벌 떨면서 You don't know. 내가 얼마나 거기서 떨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강단에 섰는지 모른다고. 이게 바로 수영선수, 물에서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마음인 것을 빌리그리암 목사는 이 아들 프랭크 그레함 구원하지 못하는,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상태가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때, 그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필라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수도 없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가득 부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사랑하는 제자들이 밤새 거친 풍랑과 싸워 사투를 벌릴 때에 아무 관심도 없이 아무 상관하지 않고 멀찍이만 계셨을까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필라케시가 너무나 길어지니까 과연 주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정말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떻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해서 먼저 지금 바다로 먼저 탁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 아셨죠. 뭘 아셨을까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이 거친 풍랑과 함께 사투를 벌리며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을 주님은 다, 그래서 일부러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대제사장적 기도 유명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도 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지 않겠어요? 말씀으로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결국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나중에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희들 고백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며 이 필라케의 시간에 반드시 오셔서 응답하실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환난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는 주님, 넉넉히 이기는 믿음, 바로 그것이 이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에 아주 자세히 함축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부터 우리 37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 한 번 더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계시고, 그 무엇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결국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아니 몰데나 컨컬러리라고 그랬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친 풍랑이 여러분 언제 잠잠해졌습니까? 언제 잠잠해졌죠? 우리 32절 말씀이죠.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어떻게 돼요? 그치는지라. 아멘. 언제 바람이, 언제 풍랑이 잠잠해졌나?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를 때에 그쳐졌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심에, 또 배에 오르면 모든 풍랑과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 오르시사 이제껏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문제는 내면에 있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배 밖에 있었던 주변 환경,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 고통 시간을 보내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사투했던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같이 보였지만 실은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런 면에서 외면 세계에서 비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선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 제목만 있는 것뿐이지, 기도 제목만 있는 것뿐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문제가 없어요. 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문제 없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외부가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삶의 환경의 변화나 모든 상황의 환경이 변한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장이 누구여야 되나? 바로 우리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불안과 두려움, 실은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안해요? 무엇이 두려워요? 뭐가 공포스러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난 화요일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인데요. 생명삶 가지고 제가 좀 큐티하면서 너무나 이 묵상 에세이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요한복음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지만 거기 보게 되면은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브라질 아마존에서 이 미기의 그 부족들을 위해 30년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신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글이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뭐길래 가슴을 찢는 회개인가? 사랑하는 3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 되신 우리 고 허운석 선교사님, 암투병 끝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3년 9월 30년간 아마존 사역을 함께한 아내 허운석 선교사가 암투병 끝에 눈을 감았다.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공감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의 평생 소원이 나와의 연합이 아니었느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내 아내를 취했다. 아내를 낳게 해달라는 너의 기도를 그래서 거절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종교학자는 신은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화신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 역시 아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바친 만큼 내게 갚아주십시오라며 무언의 계산을 하나님과 하고 있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아내를 취하시고 주님 자신을 내게 주셨다.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하고
나를 위한 사랑만 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절대 최선인 주님과의 연합을 선물로 받았다. 내 것이라고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임시로 주신 것들이기에 이제 주님이 그것들을 다시 취하실 때, 너무 중요한 말이죠, 다시 취하실 때 더 좋은 선물을 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제목이 가슴 찢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 찢는 회개라는 거예요. 가슴 찢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슴 찢는 회개를 이분이 받게 된 거예요. 필라케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갖게 하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나? 왜 내가 이런 사투를 벌여야 되나? 불안한 게 당연한 것이고 두려운 것은 더더욱 당연한 것이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를 누르고 짓누를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 영접하여 그분이 이제는 여러분 항상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변은 다 아무리 거친 파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마치 조용 주님과 함께 물 위에서 댄스도 할 수 있고, 예? 주님과 함께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평안, 이 절대적인 은혜,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